자,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자기 계시를 하기 시작하셨는데 세 가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조, 로고스 말씀, 그리고 액션 행동.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하나님이 누구의 신가를 계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에도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전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셨는데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온 천지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 아까 제가 신학생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선재성, pre-existence of God. 예? 선재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언급하면서 여러분에게 많은 부분들을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방법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설명하고 있는 기술 방법입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 언어, 랭귀지. 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솔직하게 의사소통하려 할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의사소통. 근데 요즘은 하도 때가 악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을 통해서 서로 말하면서도 인간이 너무 자기 중심적,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지나치게 그 내비도가 자기만을 향해 있어가지고 부부로 살면서도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친구들끼리도 말이 통하지가 않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악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목회를 할 때 우리 신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나가서 목회를 할 텐데 성도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대화가 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화가 통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통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아마 우리 학장님인 최 목사님과 또 31년 동안 이민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자, 말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의사소통을 할 때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표현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감추고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마음의 말이 무슨 뜻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깊어. 그래서 감추면 감출수록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없고 그 말의 의미를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자신의 마음을 아주 솔직담백하게 조금도 거짓이 없이 유한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전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걸 갖다가 마더밀크라고 얘기했어요. 어린 아이들이, 갓난 아기들이 마더밀크를 또 모유를 통해서 뼈마디가 튼튼해지고 또 살이 붙고 성장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말씀의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순수하고 순진무구한 마음을 우리한테 드러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생 시절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당부하고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학교 생활하면서 또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양분 삼지 못하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목회를 할 때 정말 확신 있는 하나님에 관해서 전파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헤아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장 14절 말씀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물론 C.S. 루이스나 필립 얀시가 이야기한 것 같이 이성이나 감정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그것은 부분적이다. 조금 더 진보되게 또 발전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다.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계시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것을 묵상하고 읽고 또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을 강조한다고 할지라도 100번, 1000번, 10,000번 강조한다고 할지라도 이건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계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 즉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온전케 하며 유익케 하는 요소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프란시스 쉐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선교사이자 신학자이고 장로교 목사이며 강연하고 또 그분은 철학가이기도 합니다.
1912년 필라델피아의 유서 깊은 로터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이 창시한 공동체 가운데 스위스 라브리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이 프란시스 셰이퍼 목사님의 전집이 있었는데 그 전집을 구해놓고 굉장히 기뻐했던 생각이 납니다. 미국을 가서 공부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또 호주로 와서 학문의 깊이를 좀 더 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제가 먼저 가고 싶었던 것이 사실은 스위스 라브리 그곳에 가서 나도 좀 한번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이분이 거기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했는데요. 자,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분은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조금 더 보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분은 커튼 뒤에 숨어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는 입을 꼭 다물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프란시스 셰이퍼 목사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3강의도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